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6장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무리들이 알고 있는 전에 앞절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표적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적과 바리새파들이 말하는 표적, 또 무리들이 말하는 표적은 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낮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서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간 것을 그 무리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제적인 상황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가버나움에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낮에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서 그 무리들의 지금 생각은 아직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가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바로 알지 못했다고 했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곳에 있는 걸로, 계신 걸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24절에서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베푸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보리떡 5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풍부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은혜,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본 구원을 말한다 했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똑같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주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신의 씨,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이 땅에 임시 동안 살아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이제 예수님으로 하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그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여자와 어린아이의 신앙, 또 남자 5,000명의 신앙, 그 각자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던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 장소에서 항상 머물러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제 만났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제자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사람들도 다 제자입니다. 그들이 무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믿는 것도 그들은 다 차이가 있지만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두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믿음이 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계신 거잖아요. 예수로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그 갈릴리 예루살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과 밤에는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에 잠시 동안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어려운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보여지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어두움이 되면은 마귀의 세력이 사단 마귀의 밤의 세력이 들 때는 그들은 이제 그 어둠의 세력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다가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어려움 당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바다에 빠지지 못하도록 어두움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지지 못하도록 세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에게 빠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야만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그 부활의 기쁨,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산 그 영이 그 중생된 영 안에 중생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중생된 영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참 신이신 신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도 우리의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살다가 육신은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다하고 썩어진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기본 아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기본권을 그 받은 것을 그 은혜의 기쁨에 충만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되면 또 열매를 맺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성숙해야 될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양식, 썩을 양식을 나눠줍니다.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보고 호칭을 랍비라 했습니다. 랍비. 랍비라는 것은 그때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세계에서 히브리 민족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선생,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 가르치는 스승을 호칭을 랍비라 했습니다. 이게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움을 받잖아요. 배움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입장에서는 랍비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기본 구원을 말한다 했습니다. 기본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의 랍비,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보는 것과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현재 우리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지극히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주란 말이에요.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이 무리들은 연약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만 신앙이 없이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은 그 66권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느 누구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앞선다고서 신앙만 필요하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약과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66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먹어야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 66권이 표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 무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요즘 예수님이 어떤 비밀의 책을 발견했다. 별의별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무슨 유익을 줍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동안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해야 합니다. 이 무리들처럼 성경의 글자 그대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하면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어느 때에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실로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왕으로 그때 당시에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뜻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것은 헬라어로 아멘이죠. 헬라어로 아멘. 그러나 왜 아멘 진실로 왜 두 번 말씀하십니까?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왕이 만왕의 왕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을 세상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육체로 완성하셨고, 또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왕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것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켜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던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야생동물 들짐승의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임시의 생명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하늘의 영원하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너희들에게 입혀주시고, 나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항상 기쁨, 세상의 평안은, 육신의 평안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을 추구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평안은, 이것은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항상 즐거움과 풍부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왕의 왕이,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그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세상을 지배하던, 표면적인 사람의 지혜를 지배하던 그 모든 왕의 왕. 왜? 그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표면적인 로마나 표면적인 헬라나 그것은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세계, 이 세상을 정복했던, 이 세상의 지혜를,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죠. 왜?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 있는 그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예수님. 그래서 그 솔로몬으로 아가서에서는 의미하고, 술람 여인은 우리 찬성도,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번역상으로 이제 보니까 번역상은 예수님도 표적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또 기사와 이적이라고 말씀한 데도 있고 또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표적은 번역상에 우리가 글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같은 표적이지만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본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을 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구원할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이 육신의 양식 같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보리떡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27절에 나오잖아요.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이 배부르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떡과 이 무리들이 먹은 떡은 의미적으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육의 양식을 통해서 보리떡 다른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말하고자 했는데 이 27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걸 통해서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은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그것은 썩은 양식을 먹고 일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 그런다고 해서 육의 양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죠. 육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영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 내가 너희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가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 걸로 너희가 보느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걸로 봐. 보여지는 것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육신의 양식을 줬지만은 그 양식이라는 것이 그 표면적인 그 역사적인 보리떡 탕수육과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그렇게 표정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면 다시 태어난 기쁨,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먹을 것으로 오늘날도 이런 것을 오병이해를 보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육신의 것을 다 책임져 주니까 육신의 것을 다 책임져 주니까 걱정 말라.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다 해주고 다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것을 해결해주기 그런 일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젊어. 하늘의 꽃,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자가 있다고 쳐. 육신의 부자가 있으면 그 육신의 부자가 그 자기 아들들이 3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다 먹을 것을 다 공급하고 다 해줘.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서 죽은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기쁨, 살아가는 즐거움, 살아가는 행복, 그것을 알지. 그냥 있는 것으로 인해서 도박에, 마약에, 그것에 취해서 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욕심의 생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생각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헛되고 세상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은 헛되고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은 그 왕으로서, 이것은 아까 예수님을 말한 것과는 다르죠. 이것은 그 많은 영광, 헛되다. 세상의 것, 세상 중심, 세상 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니라. 인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인치신 자, 인정한 증인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 가운데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것으로 살던 우리들을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치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인이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형태로, 종의 형태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던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를 통해서 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일반 야생동물, 들짐승의, 마귀의, 사단 마귀의 말에 의해서 살던 우리,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세계, 하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인진자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가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너희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표면적으로 볼 때, 율법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입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했어. 신약에서는 목숨이 들어요. 이 목숨이 내가 내 목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예수님이 몸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드려졌다는 것이.
그 주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켰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전가시키고, 이 의는 아까 오병이어의 기본 구원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씨를,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 속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그 은혜에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예수. 너희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 무리들이 처음에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땅에 떨어지고, 왜 지상낙원이고, 왜 이 세상에 속하고, 왜 건물에 속하고, 왜 많은 물이 그것을 말해. 오늘날도 보여지는 건물을 누리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풍족해져.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썩은 양식을, 그냥 육신을 배부르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지 말고,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가 하늘에 속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의 모습이 이 무리들의 모습이었구나, 썩은 양식을 위하는, 그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지금 내가 예수를 가버나움으로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아직도 이 가버나움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너희가 지금 보여지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니느웨에게 경고한 것처럼 그 경고를
이방적인 그러한 중심, 이방민족처럼 자기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질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너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화이스트 베세다야 화이스트 가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시돈과 두도, 이방 나라입니다. 시돈과 두도에 행했던 저들이 벌써 비게.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든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으로 많은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리들의 모습은 지극히 일반 야생 동물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의 가축이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으로 너희를 길러가, 너희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는 가축이 아니야. 우리는 저 애굽의 말이야. 자기가 바로가 돼서, 자기가 태양이 돼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것은 썩은 양식을 위하지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